따라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9장 16절 23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 40장 27절을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 말씀의 본문으로 말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지지 않느냐고,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기에 내버려 두시느냐고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 구절이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구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냐, 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듣지 않았느냐. 여러분, 나의 잘됨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나의 어떠하심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복된 길로 원하시지만, 그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게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거룩한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과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사모하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울처럼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로 짓눌린 삶이 아니라 고만 좀 움직여라 좀 하고 정신 사나워 진짜 하고 내 설교를 못하고 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미안해요. 네. 어쨌든 가만 좀 있어봐. 목사님 설교 오늘 짧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자꾸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변화된 삶, 그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우리 9장 말씀에 보면 사도의 권리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이번 주에 명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문에, 우리 성도들 가문에 복음의 열매가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말씀 나눕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은혜이기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삼남선교회 같이 함께 부부로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갔다 올 때마다 늘 저한테 드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대의 젊은 때에 척박한 땅, 조악한 음식, 미개한 땅인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자신의 젊음을 던지고 그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제가 지나 보니까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저 사실은 없지만 20대의 그 팔팔하던 때가 너무 귀해. 너무 귀해요.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 얼마나 탱탱해요. 얼마나 이뻐요. 그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시간을 헌신하고 던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젊고 아리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 땅에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네. 그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놀랍게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랑을 말하고 그 능력을 전하려고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나라를 세우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전부 다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삶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나도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그 은혜에 기여하려고,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죠.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음은, 성현아 PPT 넘겨줘. 내 얼굴을 보여주라고, 내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교회가! 저희들 그랬습니다. 저희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밥 먹어! 빨리 나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안 돼요.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런 것이죠.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청년이 와가지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이 됐어요. 예수님 정도 되면 자타공인 선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러면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거죠. 나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오직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목사님, 금성교회 담임 목사님, 좋으신 목사님,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제가 긴장해야 돼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저도 나름대로 뭐 하느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저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얼마나 좋아요. 좋으신 목사님. 근데 전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달라는 말이 그 다음에 꼭 나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사역할 수 있는 것도, 그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었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생명의 삶 오늘의 기도에 마가복음 11장 11절 19절에 이 오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고 사역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는 점점 옅어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며 아니라고 무감각해진 제 마음과 우리 교회를 고쳐 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기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삶의 내용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에 사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열매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보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비전을 갖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실만 보지 않고 이 죄악이 많고 타락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만들어내는 세상 사회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 보면서 혀를 차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가만히 머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일을 바라보는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꿈꾸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척박한 현실을 다시 만나며 은혜 받을 때는 조금 괜찮아 되는 것 같아. 근데 다시 현실을 바라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비전이잖아요. 한 생명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라. 이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변화를 세워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애들 데리고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한번 제가 우리 김기정 목사님이 있는 영국에 한번 내가 애들 데리고 한번 가야지.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나도 한번 가보지.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을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뭐가 있었냐면 일부 예배 때도 말씀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 사람 구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 구실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맨날 부목사로 살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해야 되고 나는 뭡니까 말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들,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들 나도 펼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너 한번 해봐. 그래서 온 데가 금성교회요. 예? 너 한번 해봐. 그래. 기회 줄 테니까 잘해봐. 그리고 벌써 5년 지났네. 아이고 막 세상에. 그리고 벌써 5년 지났어. 하나님,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귀한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세상 속에 있는 악함과 혹은 어려움들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비전의 사람. 여러분, 이
지난 주간에 이 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인데, 저기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감독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잘 모이는 데에다가 낚싯대를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때도 봐야 되고 시간도 봐야 되고, 고기가 좋아하는 저기 미끼를 놔야 되잖아요. 생각을 물고기처럼 해야 된다는 거요. 물고기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고기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동부에 내가 유치부에 내려가 가지고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학자적으로 얘기하면 쟤들이 알아듣냐고. 그잖아요. 쟤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게 성육신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중고등부 애들 예전에 전도하려고 그때 한참 스타크래프트 게임 나올 때 나도 그거를 해가지고 애들이랑 엄청 재밌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더 좋아해. 내가 더 좋아해. 아이고, 동화되기가 쉽죠. 그런데 그 중심을 지키면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비전이 있는 거죠. 꿈을 꾸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이세요? Do something. 뭔가 해야 돼. 효과적이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미련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해 보이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요.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시고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래 여기 제가 그 영화에 개요되는 내용을 그냥 다 적어놨습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가였는데 원래는 기회주의적인 사업가였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것들을 빼앗아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가스실로 가고 그냥 남겨져 있는 거 그거를 차지해가지고 돈을 벌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으면서 가스실로 가는 유대인들을 구해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실화잖아요. 그래서 무려 구해낸 사람이 1,1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기회주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탄광촌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선 사람을 구하죠.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조금만한 더 물질이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역량이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의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귀한 장면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기쁨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이라고, 축복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이 말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이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20대 30대 때 그냥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면 분명히 50대 60대 되면은 후회합니다. 그죠?
몸을 아무리 막 굴리면 나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켜야 할 때 건강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건강이. 내가 사역하고 싶은데 내 몸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값을 치르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 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우고.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입은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 아멘.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 시작하면,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비전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입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은혜에 합당한 삶이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고, 두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체험이라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처럼, 변화시킨 것처럼 사단의 권세의 종로로 타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한 생명을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고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서 그 유명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켄푸스의 그 유명한 고전 책이 나온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우리 예언이도 그렇고 풋살을 좋아해요. 풋살.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이종석 장로님도 축구를 좋아하시고 김일문 장로님도 축구를 좋아하시고, 그죠? 저도 좋아. 그냥 축구 얘기하니까 반응하는구나. 언니 그래. 그래. 오케이. 네. 자, 그걸 하면 애들이 모여요. 그럼 그거 해야 돼. 그죠? 우리 남자애들이 그래요. 남자애들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안 오고 축구하자 그러면 다 와. 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몇 사람을 구해요. 그죠? 그래야 괜찮아요.
축구 보시고 아시안 게임 보시고 새벽기도 못 나와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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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분, 복음의 역사에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세상의 모습에도 비슷해요. 구경꾼으로 살다가 중심에 리더십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자로만 머물지 마시고 이끌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요.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비판하고 말하고 이러기 좋아하지만 앞에서 이끌어가 보잖아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요. 복음의 역사에 참여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섬김에 참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요. 설교하는 사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요. 예? 여러분은 하루 빠져도 되잖아요. 나는 빠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돼. 어떨 때는. 근데 그게 다 저한테 은혜요. 축복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술 목회자가 있어도 설교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술 목회자한테 도움이 안 돼. 그죠? 예. 제가 또 어제 우리 사당동에 도 목사님 잠깐 뵙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토요일도 새벽기도 하고 주일도 새벽기도 합니다. 그때 오 그러냐. 원래 안 나오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자 여러분 이게 체험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욥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욥의 체험의 고백입니다. 욥이 신앙과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백하는 신앙, 이게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할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전의 사람이 됐어요. 꿈꾸는 사람이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복음의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